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생명의 주 말씀 찬양합니다.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마지막 찬양 신의의 사역 기대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난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난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이는 우리의 권면이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간사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몸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거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엄히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하고
항상 자기의 입을 가득 채워낸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동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반석에 세운 굳건한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십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이 환난이 임하는가 왜 임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을 말씀드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통하여 받는 환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환난은 누구한테 받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환난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로 인한 환난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왜 환난을 받냐면 그 대립관계라는 것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동파 안에서 서로 대립관계를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맞다? 응? 너희들의 말은 틀리다. 근데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누구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의 그 신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은 알아요. 유대인들의 특성,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어떤 치밀하고, 견고하고, 엄청 까다롭고, 또 엄청 보수적이고, 또 신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까?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독. 응?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다도 다른 신을 믿으면 타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 이러한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념이 확고하고 강하다 보니까 그걸 통하여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혀. 응? 계속 괴롭혀요. 왜 괴롭힙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른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그거를 참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실 뭐 부부가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안 다니고 예전에 부부들 보면 90년대 보면은 부인은 집사님을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런 핍박을 한다고 하죠. 왜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말라. 근데 그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아주 안 좋은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게 더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데 그것을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민족과도 다르고 또 그들과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같이 섞여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우리의 선조이냐? 그것을 받들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우리 삶에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어떤 우리가 행위에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요즘 교회들을 보면 다 선생이에요. 선생. 목사님들이 다 선생. 지적으로 가르치고 지적인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 가르친다고 우리가 배워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지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순수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순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영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에요. 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움직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학교 가듯이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운다고 알아질까요? 절대 알아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지식적이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행위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34년 만에 해방이 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34년 만에 그러한 신앙의 어떤 믿음의 행위,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떠한 지식적이나 행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구속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반복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거기에 매일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응?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가면은 마지못해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실망,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 영 안에는 그러한 내면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각자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고 또 그 영적인 부분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영적인 체험, 성령님이 이끄는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배원자들을 죽이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자들이 되었다. 자기들의 대언자들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짓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제도, 그 나라의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제도일 뿐이에요. 시대가 지나가면 그 제도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늘 변화무쌍한 것이에요. 근데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제사법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를 계속 지금까지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 응?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칼뱅 있잖아요. 칼뱅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의 제도를 어떤 자기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어떤 신앙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목숨을 거기 걸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거를 갖다가 제도를 갖다가 아직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 어떠한 신학자 지금까지 당대 신학자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구약의 제도를 다 버렸잖아요. 구약의 자기가 행위적으로 했던 제도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가서 성전에서 행했던 행위들을 그거를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선생이 서로 분열이 생기고 서로 적대시가 되는 거예요. 적대시. 차라리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신을 믿는다면 유대인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핍박도 안 받고 환난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모형 틀 안에 거기서 서로 엇갈리는 거죠. 엇갈려요. 한쪽은 구약의 조상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믿음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한쪽은 내가 누구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온 메시아다. 구원이란 것은 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응? 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응? 너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응?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이 죽고 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또 그 윤리, 법이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했던 그런 신앙의 믿음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가면 다행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시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뒤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변해버린다. 이것은 왜 변합니까? 초심이 바뀌면 자기들의 어떠한 편한 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제도를 바꿔서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모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바뀌어요? 또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아시잖아요. 석가모니가 죽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그러니까 석가를 갖다가 하나의 우상으로 떠받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섬기게 하고, 석가를 통하여 자기들이 해탈을 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석가가 죽기 전에도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나를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석가모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우상을 만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석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석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너희들은 왜? 석가도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분명히 죽으면 나를 형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파가 또 나뉘잖아요. 어떤 종파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대승불교인가? 그리고 소승불교.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하고 싸웁니까? 대승하고 소승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왜 싸웁니까?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종파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로 만들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 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누가?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했을까요? 자기들의 어떤 배운 것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대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임함으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겠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입술을 통하여 대변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앞으로 장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쁜 겁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러한 종파들과 또 일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이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도 바리새파였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영으로 만났잖아요. 영.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됐잖아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천사를 통하여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식으로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에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그런 단어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배운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떤 공부, 스터디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머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아들여요. 영으로 받아들이는 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심정. 누구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과 또 예수님의 심정과 또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 심정. 심정은 무엇입니까? 심정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빨리 변하고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부로 배우고 뭐 지식적으로 배우고 어떤 논리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이게 알아질까요? 절대 그렇게 해서 알아지지 않아요. 그거를 2000년 전에 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배운 것들, 내 지식, 내 철학, 어떤 철학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철학을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배설물,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어떠한 율법사에 의해서 배웠던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부로 했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알아집니까? 배웠다고 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절대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 알아집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심정을 가져야 보인다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아, 이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도 없고, 어떤 말씀을 그냥 어떠한 논리적이나 철학적이나 그냥,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성경에 대한 눈이 가려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눈이 열어지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심정을,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 우리가 그 감정과 심정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빨리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감정이 들어갑니까? 심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일반 책하고 다릅니다.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경전이란 말이에요. 경전. 신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게 신의 계시.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은 누구를 통하여 당합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를 통하여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당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과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친 제자들, 형제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돼요.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고 응?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 선생을 죽이고 응?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대가가 따라지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순간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독일의 히틀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희생을 왜 히틀러에게 왜 희생을 당합니까? 응?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을 인하여 왜 희생을 당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응?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부터 19세기 오기까지가 그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희생된 형제들,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불과 유대인들 600만 명인가, 600만인가, 700만인가 죽었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심판을.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물론 1940년 43년인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죠. 한 8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형제들이 왜 희생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냐면 이 대립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래. 대립은 누구랑 형성이 됩니까? 이방인도 아니에요.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하고도 아니에요. 누구하고 대립관계예요? 유대인들하고 대립관계예요. 대립은 누구랑 대립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서로 대립관계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환란을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환란을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것을 무엇으로 견뎌야 됩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무엇으로 견뎌야 됩니까? 이 환란을 어떠한 것이 환란이고 어떠한 것이 환란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진짜 버려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교회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자본주의. 세상에
세상 것을 따라서 자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짓고, 건물 크게 짓고, 편의시설 갖춰놓고, 그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잘 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아가는 게 목표고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날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종을 떠나고 어떤 종파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교회가 아름답게 져지고 크게 져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성령님은 어느 곳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크다고,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다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 건물을 졌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중요하게 여긴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릴까? 기쁜 소식을 알릴까? 믿음을 전해줄까?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어디 성경에서 성전 지어서 건물 건축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절대로 건물을 크게 져서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무너뜨린다고 했잖아요. 왜 무너뜨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린다.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건물을 중요시하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주님 만나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건물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 나가고, 또 교회에 나가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요? 타 종교로 가는 거예요. 뭐 불교로도 가고, 아니면 천주교로도 가고.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뭐 어디 가든 뭐 다 구원받는다. 내가 편한 대로 가야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가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것이 불신이 생기면, 극단적으로 가면 타종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든 불교로 가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천주교로 가는 게 거기서 미사 드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참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거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불신이 많이 쌓여가고 있다. 지금 예전보다 지금 더 교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갈수록 더 합니다.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뭐 화려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지고 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뭐 어떻든 뭐 지하든 뭐 허름하든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모이는 곳은 필요하죠. 장소는 필요합니다. 장소는 필요한데 외형적으로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영혼 살리는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 교회를 졌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자기가 뭐 교주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오직 복음만 전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누구한테 전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대립각을 세운 거예요. 일반인들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뭐 할례주의자들 이런 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일반인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일반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응? 제사장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잡혀갑니까?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으로 인해요.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응? 돌로 친단 말이에요. 돌로. 왜 돌로 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자구나. 저자를 쳐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수하들이 있겠죠. 수하들이 여러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돌로 던져서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절대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냥 돌 날라오니까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일반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일반인들, 평민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응? 근데 일반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또 사탄들이 또 가만히 내비둡니까? 유대인들 중에 또 선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왜 그렇게 전하고 믿느냐? 왜 이렇게 무모하게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예수는 그냥 하나의 우리의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핍박도 안 받고 환난도 안 당하고 괴롭힘도 안 당하잖아. 그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회유를 시켜요. 근데 거기서 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 또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예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당을 짓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종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않았으면 그게 더 쉬운데 사도바울 선생도 개종을 시키려니까 어려웠다는 거죠. 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기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꾸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응? 최고 힘든 게 그 기존에 믿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또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종파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 개종을 시킵니다. 바꾼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응? 그것은 유전이다. 장로의 유전, 그리고 조상의 유전으로 인해서 그거는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나타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만난 게 영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가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하고 또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주여 니시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는 그전엔 몰랐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왜요? 왜 범죄자 취급을 왜 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범죄자 취급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 근데 결국에는 360도로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건 나는 매일같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더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제 눈으로는 그게 다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 걸로 하면, 내가 가진 걸로 하면 절대로 그런 믿음에 대한 강함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제가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하더라고요. 결단을 딱 내렸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또 하시더라니까요. 그전엔 저도 사람 바라봤어요, 사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쓰겠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생각지도 않게 어려웠던 것이 해결이 되죠. 물론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훈련받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결국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믿음대로 사는 것. 응? 믿음대로 사는 거지. 그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쉬우면서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도구, 주의 종들은 그 훈련을 통과해야 믿음이 더 간단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환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물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가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나에게 그 고통이 와요. 인내와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참고 고통을 참으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왜 환난을 왜 당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내가 이렇게 해도 믿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해도 믿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 기서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누가 지켰습니까?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믿음을 바라보실지라도 인내하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삶을 사시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어떠한 고통과 연단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정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헤아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하는 데가 있어서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수옵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요즘에 여러 가지 태풍 또 재난 기근 전쟁 오늘 요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처럼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고통과 또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내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달라고 또 내 자신의 믿음이 더 단단하고 강하게 달라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